지금 사도행전을 보고 있으면서 그 바울 사도가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마칠 때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그 오순절이 우리 신약 시대로 말을 한다면 이제 성령 강림 주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언제 맞춰지느냐 하면 부활절 이후에, 그러니까 부활절이 6월절 날 그 밤에 6월절 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이제 77이 49 7주간이 지난 후에 50일 재는 해가 날이 이제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날인데, 계산해 보면 원래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은 6월 첫 번째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임했던 날은, 우리도 지금 이미 우리는 성령이 다 임해 있습니다. 또 각자 성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오순절에 있었던 것처럼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걸 좀 우리가 사모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찬양을 준비해 봤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희망이시고 소망이시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능력을 달라고, 그런 찬양으로 오늘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5월 세 번째 주일 주 예수 나의 찬 소망 다시 한번 찬양해 보십시다. 주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올 세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가십시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에게 귀한 날 주일 아침을 허락해 주시고 흩어졌던 우리 하이섬 식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시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가족을 만나기도 했고 또한 일 가운데 있기도 했고 또 공부하는 가운데도 있었다가 하나님 다시금 모였습니다. 환경과 처지가 다 달랐지만 하나님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시간 저희를 부르셔서 한자리에 모으셨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귀담아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음성 귀담아 들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복들이 이 자리에 넘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참석하고 싶으나 환경이 되지 못하고 시간이 맞지 않고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어려운 식구들도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식구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 마음을 열어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육체의 강건함을 회복해 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또 이 시간 함께 부르는 모든 찬양과 예배 속에 하나님 은혜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탁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송하십시다. 나의 영원하신 기호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교동문의 말씀은 시편 13편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그렇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흘릴 때에 나의 기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같이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 549장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모락한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리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정미양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아버지께서 정말 저희를 지키시고 이렇게 또 주일을 맞아 저희들을 성전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성전을 밟는 발걸음을 아버지께서 축복하시고 정말 참 이곳에 와서 저희들의 모난 부분 또 저희들의 죄악들을 하나님 또 아버지 회개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정말 전쟁의 아픔 가운데 있는 하나님 자들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빨리 끝나도 고통인데 이렇게 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전쟁으로 많은 하나님 아버지 약한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고통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를 위로하시고 정말 이 전쟁이 하루빨리 속히 하나님 아버지 정말 끝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전쟁에 정말 이기고 지는 것 또 끝맺음은 다 아버지께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느님 아버지 그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느님 아버지 정말 저희 나라를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새로운 대통령이 하느님 아버지 정말 세워지고 또 많은 자들이 정말 우리 나라를 하느님 아버지 이끌어갈 텐데 아버지 앞선 위정자들이 정말 아버지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며 정말 그들의 지혜를 하나 낼 수 있도록 또 일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이슨 교회를 아버지 기억하시고 오늘 저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하나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또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또 그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며 행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정 목사님과 또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가족들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과 또 하나님 삶 가운데에서 아버지를 더욱더 정말 바라며 정말 기도하는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이슨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7년 차입니다.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자리에 정말 많은 자들 아버지께 불러 세우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자들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저희가 마칠 때까지 온전히 아버지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세 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청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주보에 다른 특별한 광고가 실려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제가 오늘 찬양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6월 첫 번째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부활절 지나고 7주 뒤에 있는 주일인데 우리
이미 우리 신약 시대에 우리 지금 예배를 드리고 이곳에는 성령이 와 계시고 성령이 각 사람과 함께 하시고 우리 다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오순절의 성령이라고 말하는 표현 속에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함도 함께 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각 심령에 성령 충만하기를, 또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뭐 한다 그랬습니까?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거다 하고 말씀했으니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또 이걸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한번 큰 은혜와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기회 또한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오늘 또 점심은 맛있는 걸로 또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식사 시작한 지가 이제 3번째 주일인데 갈수록 더 맛있는 게 준비가 돼서 또 기대가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못 드신 우리 세라 자매가 오늘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식구들 중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오늘 식사 마치고 함께 좀 같이 나누는 기도 제목도 나누고 기도도 하고, 또 주일날 이제 바로 마치고 집에 갈 것이 아니라 좀 우리 이제 시간이 남아서 같이 운동도 하고 교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좀 우리 오늘 예배 시간 외에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오늘 기도하는 중에도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코로나가 끝난 건 아닌데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전쟁이 이어지고 있어서 건 2달 넘는 시간 동안 지금 전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큰 어려움인데 이제 우크라이나가 그 유럽의 빵집입니다. 근데 빵을 수출을 못하고 있으니까 유럽이 굶어가고 있습니다. 전 아프리카가 굶어가고 있습니다. 큰 어려움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어떤 위기 때문에 인도가 그 밀을 수출하지 않는다, 인도네시아가 팜유를 수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슈퍼에 식용유가 없다고 그 뉴스가 막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렵다. 우리가 이것도 기도해야 될 제목이구나. 또 한편으로 우리 뉴스 나왔는데 북한에 지금 이제 코로나가 전염 들어가가지고 지금 큰일 났습니다. 백신도 안 맞았고 전 세계 백신 안 맞은 2개 나라가 있대요. 하나가 북한이고 하나가 에르뜨리아칸 이상한 나라가 조금 작은 나라인데 거기는 워낙 작아서 별 문제가 아닌데 북한은 2,500만의 사람들이 백신 안 맞은 상태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방역을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가 어쩌면 우리나라와 남한과 북한이 또 교제 한번 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열 수 있지 않을까. 이번 정부가 또 그런 어떤 도움의 손길을 주면서 이 지금 막 퍼지고 있는 이걸 어떻게든 좀 맞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도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또 나라를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야 될 제목이 주어져 있다 생각이 됩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음지 드리십시다. 우리 11조 드립니다. 천세라 자매님, 감사한금 윤성민 목사, 그리고 우리 제 친구인데 서장수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커피 만드는 거 연구하는 거 다 좀 배우시면서 또 우리 교회 커피를 너무 맛있다고 가져가셔가지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성덕교회에서 동북의 삼남전도에서, 그리고 항상 주님 안에서 한 주간 감사함을 느끼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윤혁진 형제, 그리고 11조 이숙희 사모님, 김지훈 간사님도 드려주셨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에게 귀한 주일과 또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주님 전에 올라오면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특별히 저 서울 정말 학생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 김주훈 간사님, 참 모교회를 생각하며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는 그 마음 우리가 잊지 않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또 서울에서 마음을 졸이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비록 같이 있지는 못해도 같은 마음 같은 사랑을 가지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물질을 드리면서 감사의 제목을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한 주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의 감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좋은 것도 감사, 힘든 것도 감사, 하나님 내에 있는 모든 것,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식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그 마음에 복을 주시되 한량없는 복으로 채워주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는 모든 사업이 하나님의 복으로 넘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그 광고하면서 깜빡 하나 했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이건 제 기우지만 그 다른 건 몰라도 부동산에 투자를 해도 괜찮고요, 주식을 해도 투자를 해도 괜찮고 저축을 해도 괜찮습니다만 가상화폐는 아직 손대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우리나라 그 네이버 시총, 우리나라 큰 대기업 시총만큼 큰 회사가 99.99% 망했어요. 폐업했어요. 폐업. 30대 젊은 회장이 운영했는 가상 자산인데 그게 잘못돼서 망했어요. 망했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물건을 쓸 수 있는 거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물건이 생산돼서 팔렸다, 잘 안 팔린다, 그래 망했다, 그건 이해가 돼요. 근데 가상자산,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어디에 쓰일지도 아무도 몰라요. 그냥 오를 거다라는 기대만 가지고 사게 되는 겁니다. 안 오르면 망하는 겁니다. 오르면 좋은데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정부가 대책을 못 세워줍니다. 왜? 이건 돈이 아니기 때문에 관여를 못해요. 그래서 18억을 투자했는데 계좌에 10,000원 남았다, 그런 사람을 봤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우리나라 네이버의 검색 순위, 우리 포털의 검색 순위 마포대교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막 마음이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꼭 조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당부합니다. 그러니까 손해를 봐도 괜찮을 정도면 여러분 뭐 알아서 하겠다 하면 어쩔 수 없는데, 좀 가능하면 그거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사도행전을 쭉 읽어왔는데요, 우리 부활주일 날 한번 또 봉당 뛰고, 또 지난주 어버이 주일 해서 봉당 뛰어서 봉당 주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봤다가 뛰었다가 사도행전 봤다가 뛰었다 이랬는데 다시 사도행전으로 이제 돌아와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바울 사도의 1차, 2차, 3차 선교행을 받고 이제 4차 선교행을 들어가야 되는 초입에 있는 하나의 사건들을 앞으로 아마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보게 될 것입니다. 왜? 4차 선교행,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게 되는 것은 이제 26장에 돼야 출발하거든요. 그러니까 21, 22, 23, 24, 25 이 장들은 전부 뭐냐 하면 바울이 법정에서 토론하는 겁니다. 자기의 신앙을 변론하는 겁니다. 나 무죄다, 무죄. 그거 밝히려고 하면서 무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총독한테, 천부장한테, 헤로드 왕한테, 뭐 수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이제 로마로 가서 황제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출발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잖아요. 노력하는데 사람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가면 안 됩니다. 제자들이 가면 안 됩니다. 예언을 하는 선지자가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가면 결박이 있다고 합니다. 가면 환난과 고초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은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가르쳐줬으면 피해야 안 됩니까? 피하는 것도 상책입니다. 왜? 건강해야 하나님 일하지.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건강 있어야 일하지. 똑같습니다. 체포돼서 어떻게 하나님 일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체포가 되더라도 하나님 일 하게 만드신다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지 마라 하는데 바울은 끝까지 가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결국은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좀 더 정확하게 맞았던 것이지요. 드디어 오늘 바울이 잡히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바울이요, 한 번 잡힌 게 아니라 2번 잡혔어요. 읽어보면 2번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누구를 잡아?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다 닫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았습니다. 뭐 하려고? 죽이려고. 그랬더니 또 한 번 잡힙니다. 이번에 누구한테 잡히느냐? 32절에 보면 다시 한 번 나오는데,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했더라. 천부장도 바울을 체포해 하고 잡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참 웃기는 건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은 것은요,
바울을 뭐 하려고? 해하려고, 죽이려고 잡은 거예요. 근데 천부장 루시아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을 잡았어요. 근데 왜 잡았을까요? 이 사람은요, 바울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진상을 파악하려고 잡았어요. 다르게 말하면 바울을 살리는 도구로 하나님이 이 루시아라고 하는 사람을 사용했더라, 이런 뜻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어쨌거나 어떻게 되었느냐? 잡혔습니다. 결박되었습니다. 진짜 이제 환난과 핍박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시작해서 앞으로 쭉 넘어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바울이 겪게 되는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무엇을 귀담아 듣고 배우면 좋을까요? 그게 오늘 설교의 주제가 되고 앞으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숙제가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이 말씀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아니지만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 힌트로 던져주는 말씀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묵상하고 기록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고 다른 말씀들을 제가 찾으면서 알게 된 말씀들인데, 먼저 이렇게 적용해 보고 싶네요.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한번 더 따라 합시다. 성경대로 됩니다. 약속대로 됩니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성경대로 되고 말씀대로 되고 약속대로 된다는 것은 다 똑같은 말입니다.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고 있는데 수많은 것을 결정하게 되지만 그 결정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잠언은 말합니다. 청년이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을 계획하고 꿈을 꾸고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지만 그 말의 응답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지혜를 가지고 공부하지만 그 말의 응답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똑같은 시간 공부했는데 다니엘이 공부를 했는데 그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똑똑해지고, 똑같이 꿈을 꿨는데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 사람은 요셉밖에 없고, 그리고 요셉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꿈을 해석 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어,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을 뿐입니다. 다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누구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붙잡아야 돼요?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대로 믿고 따라가고 순종하면 돼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의 부활장, 우리 부활주일날 봤었죠? 그 부활장에 바울이 전도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받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믿어라. 그러니까 내가 전해준 그 말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리고 그 말을 지키라. 그래야 그 사람이 성도다운 삶을 산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가 전한 그 말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18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3차 선교여행 때는 다시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석 달을 유하면서 그곳에서 로마서를 기록하고 편지를 쓰면서 또 전도했지 않습니까? 다르게 말하면 한 2년 가까운 세월 동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다. 내가 전한 그 말은, 이 말은요, 예수에 대한 복음입니다. 예수에 대한 복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걸 어떻게 해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순종하고 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아니, 잘 믿었을까요? 쉽게 받아들였을까요? 고린도 사람들이? 우리 그 사도행전을 볼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도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십자가의 도름을 전해라.
그래서 바울이 뭐 다른 거 다 치아프고 좋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 내가 생각하고 그것만 전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큰 부흥을 경험했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예수님을 잘 믿었던 건 아니에요. 왜냐?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을 기록할 때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제가 앞으로 설명해 줬죠. 왜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꺼리껴지는 겁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그 말이 유대인들의 귀에 거슬리는 겁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고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가 맞다면 그 메시아 누가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죽였어. 자기들이 죽였어. 죽이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시오. 그렇게 큰 소리 쳤거든요. 근데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큰일 났습니다.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귀로 들었습니다.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믿기 싫습니다. 왜? 믿으면 안 되니까요.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면 큰일 나니까요. 그래서 꺼리끼는 겁니다. 그래서 싫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독교,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굉장히 핍박을 심하게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더 큰 핍박을 유대인들을 통해서 받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방인들에게는 뭐 하는 것이요? 미련한 것이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니까 고린도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애끼 사람아, 사람이 죽었다가 왜 살아나노?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그러니까 미련하다 이 말입니다. 과학적이지 않고 믿을 수 없고 과연 그게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의심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미련해 보이는 겁니다. 처음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 사람들이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하는데 그걸 믿느냐고 이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적이지도 않고 철학적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미련하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고린도 성도들도 고린도인들도 처음에는 바울의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뭘 내놔야 돼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뭘 내놔야 돼요? 증거를 내놔야지. 증거를. 우리 재판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증거. 그죠? 물증이 있어야 돼. 물증이. 도둑질했으면 도둑질한 물건이 있어야 되고 사람을 쳤으면 사람 해친 도구가 있어야 되고 그거 없으면 재판하기 어려워져요. 이 사람이 진짜 그런지 알 수가 없으니까. 또 유력한 누가 있으면 증인. 그래요. 증인 있으면 돼. 증인 있으면 내가 봤다 하면 그 사람보다 센 거 잘 없어.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예수님 죽었다가 부활하신 거 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나? 게바가 봤지, 12제자가 봤지, 500명이 한꺼번에 부활하신 예수님 봤어. 그 중에 절반은 아직도 살아있어. 그리고 누구도 봤어?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나도 봤어. 나도 예수님 만났다니까. 원래 예수님 믿는 사람들 괴롭히던 사람이 난데 그런 나조차도 예수님 찾아와셔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이 다마스커스에서 나를 만나주셨어.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경험한 거야. 그러니까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야. 내가 증인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고린도전서 1장을 쭉 읽어보면 15장을 보면 그때부터 왜 부활이 중요한 것이며 부활이 왜 사실이며 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시며 이것을 쭉 설명하고 나열합니다. 근데 그 15장을 묶어가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 하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적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따라합시다. 성경대로. 그겁니다.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5장 3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에 보십시다. 같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뭔지 보이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바울이 항상 전했던 복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강조하는 단어가 뭐냐? 반복.
반복 강조잖아요. 강조인데 뭐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거 가지고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 보십시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무리가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오늘 27절을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끌고 오는 말 첫 번째,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이래가 뭡니까? 바울이 야고보 의장의 말을 들었습니다. 야고보가 뭐라고 말하느냐? 선생님, 지금 오순절에 유대인들이 진짜 많이 몰려 있는데요, 이 중에 한 5만 명은 예수 믿는 유대인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금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바울 선생님이 율법 안 지킨다는 소문이 돌아가지고 문제가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바울 선생님을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선생님은 율법 잘 지키는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었다고 소개하십시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나시린으로 서원에서 마치게 될 때, 서원이 끝날 때 뭐 한다고요? 제가 지난번 설명했죠? 머리카락을 자르더라. 누구한테? 제사장한테 가서 머리카락 자르고 그거를 제단에 바쳐요. 그걸 불로 태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4명의 사람들이 함께 가가지고 성전에 올라가고 제사장한테 우리 서원의 기간이 끝이 났습니다, 이 머리카락 좀 태워주십시오. 그리고 그 기간이 일주일의 시간이 있거든요. 서원을 마치는 시간. 그 이래가 거의 차감해, 이 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어떻게든 피해 보려고 뭐 했더라? 한번 머리 굴려본 거예요. 야고보 선생님이 머리를 짜냈어, 방법을 짜냈어. 어떻게 하면 바울 선생님이 고초를 안 겪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것을 피할 수는 없을까? 그렇게 해봤는데 소용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왜? 바울이 그렇게 보여줬습니다. 나도 유대인입니다. 나도 율법을 안 지키는 게 아닙니다.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 불이 한번 번지니까 그 불을 끌 수가 없어. 이 불은 오해로 시작되는 겁니다. 잘못된 오해입니다. 어떻게?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 와보니까 바울이 있어. 저 인간 우리 살고 있는 에베소에서 만났는데? 여기 아시아라고 말하는 표현 중에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소아시아의 에베소거든요. 우리 에베소 쭉 봤잖아요. 바울이 3년 동안 머물면서 그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도 마지막에 핍박이 있었어요. 누구한테? 유대인들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성전에 왔는데 얼마 전에 만났던 바울이 성전에 있어.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 이 사람이 이거 문제 많은 인간이다. 뭐 하는 사람이냐? 율법을 파괴하고 성전을 모독하고 모세를 배반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율법의 배반자가 이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절대 그냥 두면 안 됩니다. 그래 뭐라고 말합니까? 28절을 보십시오. 외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와주십시오.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어디에 들어왔어? 성전에 들어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으니 이놈은 죽어 마땅합니다. 이방인을 성전까지 데리고 들어와서 지금 성전을 모욕했으니 이 사람도 죽고 이방인도 죽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 옆에 누가 있었어요? 이방인 하나 있었거든요. 바울의 수행자, 따라왔던 사람 중에 바울과 함께 따라왔던 사람이 에베소 사람 드로피모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과 함께 있었는데 29절 보십시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었더라. 드로비모가 지금 성전에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성전에 있다는 말은 누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성전이라고 말하는 건 바울이 성전에 들어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성전에 있는 번제단이 있는 성전 마당에 바울이 있더라, 그걸 눈으로 봤다는 겁니다. 그건 뭘 말했냐? 우리 지도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없어요. 지금 저 성전 모형들에는 지금 이슬람의 초등학교가 세워져 있고요. 여러 가지 문화 이런 것들이 건물들이 들어 있어서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저 자리에 모스크가 하나 써 있기도 하고. 그래서 성전을 지을 수도 없어. 근데 저거는 이제 헤롯 시대의 성전을 복원해 놓은, 그러니까 모형을 만들고 사진 찍어 놓은 장면들이에요. 근데 저기 보면 한가운데 있는 건물, 저렇게 이렇게 벽에 성에 둘러싸여 있는 한가운데 있는 건물이 성전입니다. 성전의 제일 한쪽은 지성소, 3분의 1은 성소. 저기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저기는 일반인이 못 들어가요. 바울은 못 들어가요. 저기는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가고 제사장들만이 성소에 들어가지 일반인은 못 들어가. 그러면 어디에 들어갔다는 말이냐? 성전에 들어갔다 이 말은요, 성전 마당에 갔다 이 말이. 마당. 어디가 마당이냐? 자, 왼쪽 편에 있는 저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는 성전 뜰입니다. 유대인의 뜰. 그러니까 저기는 유대인이 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바울이 들어간 건 어디냐? 유대인의 뜰에 들어간 거예요. 왜? 저기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저기서 제물을 바치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면 제사장이 제물을 바칠 때 성도들은 볼 수 있거든요. 자기 제물이 타는 거. 그리고 자기 죄가 사함 받는 것을 선포를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드로비모는 저곳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러면 드로비모는 어디 들어가야 되느냐? 세 번째 지역인데 어디냐? 바로 이방인의 뜰 하는 자리가 저기 있습니다. 저기는 이방인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가야 되는 뜰과 이방인이 가야 되는 뜰이 구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절대 자기가 제물을 갖고 와갖고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제사장한테 주고 자기는 구경도 못해.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어. 그리고 잘 보시면 저 성전과 그 사이에 길이 있잖아요. 저기가 막혀 있어요. 뭘로 막혀 있냐? 기록에 보면 한 1.4m 되는 성벽으로 벽을 쳐놨어요. 못 지나가게 담을 쳐놨어요. 그리고 그 담에다가 비석을 세워놓고 그 비석에다가 적어놓은 글귀가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느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어떤 외국인도 성전과 경내를 둘러싸고 있는 장벽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 누구든지 들어오다 잡혀서 죽임을 당하면 그것은 그 자신의 책임이다. 이 돌에 써져 있는 비석이 한 군데 적힌 게 아니고 여기 벽 쫙 몇 군데가 적혀 있대요. 근데 그 비석이 1871년에 한 개가 발견됐고 1935년에 또한 한 개가 발굴이 되었답니다. 이건 그대로 기록입니다. 기록. 나중에 황제가 되었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켰던 티토스 황제가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시켰어요. 없앴어요. 근데 그 장군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 총독으로 와 있을 때 그 법을 어기는 로마인일지라도 처형해라. 그건 허락해 준다. 그렇게 할 정도로 이 법을 지켰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드로비모가 유대인의 뜰에 들어간 것도 아니야. 그냥 단지 시내에서 바울과 함께 길을 가고 있는 걸 보니까 바울 저놈은 율법을 파괴하는 자니까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다고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분명히 드로비모 저 이방인을 어디로 데리고 들어갔을 거야? 눈에 보이듯이 이방인 유대인의 뜰로 데리고 들어갔지 않았을까 추정하고 지금 이렇게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렇게 말할 때 중간에 막힌 담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바로 예루살렘의 그 뜰에 보면 유대인의 뜰과 이방인의 뜰을 막고 있는 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담을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로 흘어버리셨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안에 하나가 되게 만드셨다. 복음이 하나 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 예수 안에 한 가족이다. 이걸 설명해 주는 거죠. 자, 오해를 했지만 어쨌거나 오해 때문이지만 바울은 결국은 유대인에게 잡히고 맙니다. 어떻게든 안 잡히게 하려고 그렇게 야고보 의장이 힘을 썼는데, 노력했는데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야, 우리가 그럼 할 게 있다 없다? 없네. 왜? 다 하는 뜻도 다 되네. 다르게 말하면 운명론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우리가 할 필요 없네. 그럼 뭐 할 필요 없어요?
뭐 전도도 할 필요 없지 뭐. 왜? 하나님 다 알아서 할 낀데 뭐. 예수 믿을 사람 다 믿게 하시고 예수 안 믿을 사람 하나님 보내실 끼고. 근데 다 알아서 하시면 결국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전부 다 천국 데리고 가시겠지. 이런 식으로 신학이 만들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그래요. 우리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과 권리와 의무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자유를 주셨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고 올라가지 않을 것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왜? 다 말해줬으니까요. 하나님도 꿈으로 보여주셨지만 제자들도 사람들도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바울은 뭘 선택했어요? 복음을 위해 핍박받는 것도, 심지어 내가 목숨을 잃을 것도 각오하고 올라가는 것을 선택했어요. 바로 선택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뭘 주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세요. 어떻게 할 때? 내가 영접할 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 문을 못 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 문을 못 부수겠습니까? 얼마든지 문을 부수고 들어올 수 있는 힘을 갖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문을 부수지 않으세요. 강제로 문을 여시지 않으세요. 문을 누가 열어요? 내가 열어야 됩니다. 이게 인격이란 것입니다. 내가 문을 여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섭리를 세우시고 계획을 세우시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데 누구는 순종을 선택하고 누구는 거부를 선택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집트 왕 파라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줘라 하고 말하는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원뜻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강팍하게 만들어갖고 바로의 마음을 못 돌리게 만들어가지고 바로가 결국은 그럼 하나님 잘못이네, 하나님 못 되게 했잖아, 그 말이 아닙니다. 바로의 마음을 그냥 버려두신 거예요. 바로가 그런 짓을 하는 인간인데 그 마음에 은혜를 안 주시니까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잠시 후회는 하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거. 말씀대로 성경대로 약속대로 이루어지는데 순종하는 사람은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자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게 가장 불쌍한 사람 누구? 가룟 유다 이런 사람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됩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은 말씀대로 되는 가운데 순종으로 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그 말씀이 나올까 저는 묵상하다 생각난 게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 2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악으로 악을 이긴다는 게 뭐예요? 싸우는 거예요. 싸워서 법대로 그래 법원에 가보자, 경찰서 가보자. 그래서 이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다. 사랑으로 악을 이기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왜 적용했나? 바울 사도가 여러분 예루살렘에 온 목적이 뭔지를 생각해 보면 압니다.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왜 왔어요? 오순절날 복음 전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것이 목적이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한다면 어쩌면 선교 보고를 하려면 어디 가야 된다? 파송한 교회 가야지. 선교사가 파송한 교회 어딘데?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했으니까 안디옥 교회 가서 보고하면 되지. 왜 예루살렘에 올라와? 예루살렘에 올라온 이유가 있어요. 왜? 사랑 때문에. 사랑의 섬김 때문에 올라오게 된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 15장을 기록할 때 뭐라고 기록했느냐?
한번 읽어보십시다. 25절 시작. 이제는 내가 성도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이제는 내가 성도 섬기는 일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간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썼거든요. 고린도에서 로마로 가면요 얼마 안 가면 돼요. 그냥 배 타고 조금만 가면 배로 건너면 바로 이탈리아예요. 그리고 이탈리아로 아피아 가뒀다고 쭉 수레 타고 그냥 말 타고 가면 얼마 있지 않으면 로마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길을 버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갖고 한 5개월 돌아가갖고 그곳에서 일 마치고 한 1년 걸려가 다시 로마로 오는 거예요. 왜 사서 그런 고생을 해요? 이유가 있다. 성도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26절 보십시다. 시작. 이유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뭐 했더라? 연보하였습니다. 헌금이 아니고 연보다. 헌금은요 하나님께 바치는 거 다 헌금이라고 말하지만 연보라는 말은요, 연보는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거, 이게 연보입니다. 그래 연보계라고 말하는 거 헌금함하고 말하는 틀린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들,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성도들 지금 어렵다 하는데 좀 도와주자고. 아가야 사람들, 고린도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갔더니 그 사람들도 헌금을 했어. 선생님 예루살렘으로 가셔갖고 이것 좀 전달해 주십시오. 지금 많은 헌금들, 그 당시에 헌금이라고 하면 은화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은을 통용을 해서 물건으로 삼았던 시대니까. 그러니까 은화 가지고 그거 가지고 가다가 강도 만나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성도를 위해서 그걸 옮깁니다. 이동을 합니다. 그 책임을 바울이 졌습니다. 이거 다 갖다 전달해주고 어디로 가겠다? 이거 갖다가 주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로마로 오겠다. 그 편지 쓴 거예요.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뭐하러 가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사랑을 전하러 간 거예요. 선교 보고하면서 여러분 이거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보낸 헌금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나누라고 드린 겁니다. 야, 그거 받고 야고보 사도, 야고보 의장, 예루살렘의 장로들, 예루살렘 성도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야, 진짜 감사합니다. 얼굴 한번 본 적 없을 겁니다. 그죠? 같이 예배 한번 드린 적 없을 겁니다. 근데 단지 교회의 시작이 예루살렘이 아닙니까? 오순절에서 교회가 시작됐는데 그 교회가 지금 어렵다고 하니 우리 모교회 아닙니까? 영적인 어머니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십시일반 모아서 좀 도와드립시다. 그런 성도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거 받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진짜 고맙습니다. 이 은혜 어떻게 갚아야 될지요? 그리고 바울을 대접해줘도 시원찮을 마당에. 그죠? 근데 바울을요 죽이려고 합니다. 돌아온 건 주먹질, 발길질이 돌아왔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몰랐느냐? 알았어요. 언제 알았느냐? 로마서를 쓸 때 알았어요.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15장 그 뒤쪽에 가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1절 같이 봅시다. 시작.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무슨 말이냐? 예루살렘에 가면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나를 힘들게 할지도 모르는데 이거 지금 기도 중보기도 부탁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로마 성도 여러분, 제가 당장 로마로 건너가고 싶으나 섬기는 일 때문에 예루살렘에 먼저 가는데 여러분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곳에 가가지고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지 않을까? 그래서 건져주게 해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 좀 해주십시오. 순종하는 일 다 마치고 나면 내가 로마로 가게 될 텐데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순적한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서를 쓰고 있는 고린도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각 성에서 환난과 핍박이 너에게 있다고 하시나 하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바울은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갔어. 핍박을 받을 것을 알면서도 갔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십시오. 3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바울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끌고 나갑니다. 원래 바울이 어디 잡혔어요? 성전 마당에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뜰에서 잡혔잖아요. 잡혀가지고 끌려나갑니다. 밖으로. 왜 끌려나갈까요? 끌려나갔더니 성전문을 닫아버렸어. 이유가 있어요. 왜 성전문 닫아 걸었느냐? 성전문을 열어놔야지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오고 제사드리러 올 거 아니에요. 근데 문을 닫아 버렸어. 왜? 바울이 도망쳐가지고 어디 들어가면 안 돼. 성전 뜰에 들어가면 못 잡아. 제단불 잡아보면 이 사람 재판할 때까지 못 죽여. 성전에 보면 제단불을 잡은 자는 심리해가지고 사형을 받을 만한 죄가 있으면 제단불을 잡았을지라도 죽이고, 성경에 보면 그런데 구약에 보면 나오거든요. 제단불 잡으면 이거 처형을 못 시켜. 그러니까 아예 싹스를 그 기회를 잘라버리기 위해서 바울을 성전 마당에서 끌고 나와가지고 죽이더라도 어디서 죽이면 안 돼? 성전 마당에서 죽이면 안 돼. 성전 마당에 피를 흘리면 부정하게 되는 거니까 밖에 끌고 나와서 죽여. 그리고 성전 문 닫아 그래서 못 도망치게 해. 야, 죽이려고 막 이를 갈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에 대한 적개심으로 불타 있는 사람입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바울은 죽은 거예요. 32절 마지막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바울 치기를 거쳤더라. 로마의 군인들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바울은 그날 죽은 거예요. 제가 두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 그랬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잡혀서 죽을 뻔했는데 그냥 죽을 뻔한 게 아니라 돌에 맞았어요. 주먹질에 맞았어요. 바울이 수많은 사람들 두들겨 맞다가 겨우 목숨을 건진 거예요. 자, 이제 누가 죽은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바울이 두들겨 맞았어요. 바울이 쥐어 터졌어요. 근데 바울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구사일생 살아났어요. 그럼 이제 누가 죽은 목숨이에요? 우리 요즘 그렇잖아요. 맞은 놈은 발 뻗고 잔다. 때린 놈은 감옥 가고. 그죠? 그래서 더 때려라 막 이러잖아요. 때리고 맞아 한 대 터져갖고 입술 터지고 하면 그 합의하면 뭐 얼마든지 내 괜찮다 뭐 이러고 병원에 누워가지고 1년도 누워있고 막 이래갖고 이제 합의를 하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 사도는 보통 사람 아닙니다. 바울은요 유대인이면서도 로마인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천부장이 뒤에 나가보면 뒤에 본문 읽어보면 바울이 천부장한테 뭐라고 말하냐? 나는 로마 시민권 따려고 큰 돈을 주고 땄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 나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인이었는데. 그때부터 바울을 어떻게 해도 못합니다. 총독을 만납니다. 아주 당당하게 대화합니다. 헤로당을 만납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왜? 로마 시민이니까요. 아무도 그를 해치실 수 없습니다. 함부로 되었다가 난리 납니다. 필리포 감옥에 갇혀갖고 옥에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이 로마 시민인 거 이야기 안 했다가 아침에 내가 로마 시민인데 재판단으로 나를 때리노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벌벌벌 떱니다. 왜? 뭐 하면 되니까. 바울이 고소하면 이제 이 사람들 다 죽은 목숨이에요. 심지어 유대인들은 로마인들이 지배하고 있는 땅에서 쉽게 말하면 재판만 하면 죽는 거예요. 아니 로마 시민을 때렸어? 그렇게 폭행하고 사람을 죽이려고 했어? 자, 바울이 고소만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그저 자, 색출해. 누가 때렸어? 자, 다 나와. 큰일 나는 거죠.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바울이 자신을 때린 사람, 자신을 협박한 사람, 자신을 무고한 사람, 그 사람을 무고죄로 고소를 합니까? 자기를 때렸다고 그 사람을 신고를 합니까? 재판을 겁니까? 그것을 문제 삼아서 따지는 사람입니까?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뒤에 가도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헤로드 왕이여 이럴 수 있습니까? 나를 이렇게 때릴 수 있습니까? 로마 총독한테 아니 총독 당신 뭐하고 있는 거야? 로마 시민이 맞는 것을 지켜보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이겁니다. 바울은 악으로 악을 이긴 게 아니고 선으로 악을 이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섬긴다고, 우리가 착하게 대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고맙다고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죠? 참 세상이 약해가지고 참 사람에게 선의로 행하면 참 선의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요, 그걸 이용해 먹는 놈들도 있다니까요. 더 괴롭히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까? 사랑으로 선을 이기는 사람, 악을 이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 말입니다. 요셉이 자기를 판 형들에게, 형들이여, 나를 판 것 때문에 한탄하지 마소서, 원망하지 마소서, 서로 분란을 일으키지 마소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만약 요셉이 만약에 형들한테, 그죠? 형들 그때 왜 그랬어요? 한마디만 해도 아마 형들 발 뻗고 못 잘걸요. 요셉이 아버지한테 실은요, 아버지 내가 이렇게 잃어버린 게 아니고요, 형들이 어찌 했어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을 거예요. 왜? 아버지 마음 다칠까봐 절대 이야기 안 했을 거예요. 왜? 그게 요셉의 마음이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도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 살아계시니까 내가 참지, 돌아가시고 보자, 나 그렇게 안 해요 형들. 요셉 끝까지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선으로 악을 이긴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말씀 읽으면서 느꼈던 거 한번 따라합시다. 셋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와, 이건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십니까? 반드시 무엇도 주십니까?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피할 수 있는 길도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지금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지만, 그죠? 성도의 사랑을 베풀러 왔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당한 것은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발길질 주먹질에 죽을 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위급한 상황에서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방인의 손길을 통해서. 그게 31절입니다. 31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누구의 귀에 들어갔어요? 군대의 천부장 귀에 들어갔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건 누구를 압니까? 백부장 잘 압니다. 백부장, 그죠? 성경에 보면 백부장 고넬료, 백부장은 많이 나와요. 백부장의 이름 없는 종, 이런 사람 등장해요. 근데 천부장은 뭐냐? 로마 군대의 핵심은요, 백부장이에요. 백인대. 그러니까 100명쯤 되는, 실제로 100명 좀 안 돼요. 1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는 장군, 그러니까 지휘관. 근데 백인대의 장군은 누가 뽑느냐? 그 100명의 부하들이 자기들이 뽑아. 누구를? 그 중에 한 명을. 제일 똑똑하고 제일 노련하고 제일 믿을 만한 사람, 우리가 따라가도 안 죽을 만한 사람. 그래서 백인대장을 세웁니다. 그 백인대장 5명이 모여서 만들어진 무리가 코호트라고 하는 그 하나의 단인데, 그게 뭐냐? 천부장, 천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천인대 10개가 모여가지고 1개의 군단, 로마 군단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군단이 한 6천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10개 나눠지는 군대 중에 천부장, 그러니까 천인대를 맡는, 그러니까 백부장 5명을 거느리고 있는 이 천부장이 소식을 들었어. 어떤 소식? 지금 시끌시끌 소동이 나서 난리가 막, 아니 무슨 쿠데타가 일어났나? 또 유대인들이 또 반란을 일으키고 무슨 사고를 쳤나? 빨리 알아보라. 그리고 들어봤더니 지금 저 성전 밖에서 지금 막 누구 하나를 죽인다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쫓아내러 옵니다. 어디서? 지도를 한번 더 보여주세요. 제가 이제 동그라미 하나 쳐놨죠. 예루살렘 성전 옆에 보면 성전에 붙어있는 부속 건물처럼 하나 있는데 우뚝 솟아 있습니다. 높이가 50m예요. 저기 안토니오 요새라고 하는 성인데
저기에 누가 있느냐? 천부장이 대기하고 있어요. 저기 영내라고 하는 게 바로 저기입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총독한테 재판을 받았던 곳이 바로 저기입니다. 안토니오 요새입니다. 저곳에서 감시를 하는 겁니다. 혹시 사고 치는 놈 없나? 반란 일으키는 거 없나? 소요 사태가 없나? 지켜보고 있다가 소문이 듣고 어떻게? 오늘 말씀 보세요.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치기를 거쳤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면 급히 달려 내려갔다. 그러니까 안토니오 요새에서 보고 빨리 쫓아 내려가서 그걸 소요로 막았다는 겁니다. 정확한 표현이죠, 그죠? 달려 내려갔다. 천부장에 가니까 적어도 한 500명의 군인이 함께 간 거예요. 백부장들이 다 따라 나왔을 거니까. 그러니까 한 개 백부장이 아니라 그 당시 그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던 로마 군인이 다 출동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로마 군인 보고 폭동을 멈췄어요. 안 그랬다면 죽은 목숨인 거죠. 주변이 너무나 소란스러우니까 천부장이 신문도 못해. 물어보니까 이 사람 떠드는 말 저 사람 떠드는 말 구분이 안 돼. 그러니까 안 되겠다. 우리 그 요새로 끌고 가가지고 그곳에서 정확하게 사실을 판단해 보겠다. 끌고 가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더 심하게 요동치는지 보십시오. 마지막 35절 한 절만 더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안토니오 요새 청대에 이르를 때에, 그러니까 계단을 올라가는 거예요.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인들이 어떻게 했더라? 군사들에게 들려 올라갔다. 그러니까 끌고 가니까 옆에서 막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 되겠다 이러고 바울을 번쩍 들어가지고 못 때리도록, 그리고 막 쫓아 올라갔다는 거예요. 참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필요하시면요 누구도 쓰신다? 심지어 이방인도 쓰시더라 이 말입니다. 로마의 군인들을 사용하셔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지키시더라.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더라. 성경에 보면 이사야가 예언할 때 보면 이런 예언을 많이 했습니다. 첫 번째,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향해서 뭐라고 예언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고레스는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고레스가 누굽니까? 페르시아의 첫 번째 황제. 고레스가 이스라엘 사람들 다 집에 가 예루살렘 성전 새로 지어 성전을 수복하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니 이방의 나라의 왕이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으라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200년 전에 예언해 놨어. 고레스는 내 목자다. 또 예언해 놨어. 뭐라고? 아수르에 대해서 이렇게,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다. 아수르가 얼마나 악한 존재입니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그런데 아수르를 하나님이 쓰시는 이유가 있어. 회초리로 쓰신다. 정신 못 차리니까 고치기 위해서 쓰신다.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고레스도 쓰시고 아수르도 쓰시고 로마 군인도 쓰시고 누구를 위해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사랑하시는 자를 위해서 쓰십니다. 그 사랑하시는 자가 바울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그 사랑하시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지키시는데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적용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데 바울 사도가 잡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고초를 겪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시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형편과 처지가 다 다르겠지만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위해 일을 하고 있는지 공부를 하고 있는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 이름을 위해서 준비하고 살아가는 우리 식구들 다 되게 도와주셔서 오늘 이 약속의 말씀, 바울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 하이섬 성도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약속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함께 믿고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하이섬교회 식구들과 흩어진 모든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